어느 북극 탐험가가 북극의 수심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북극의 그 수심. 첨단 장비가 개발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 북극의 수심을 조사를 하는데 무거운 추를 달아가지고 늘어뜨리는 그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날 저녁에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무 깊어서.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리고 또 그 다음도 너무 깊어서 이렇게 자기 일기장에 썼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와 조건이 몇 가지나 되는가 좀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 하얀 백지 위에다가 그 감사할 조건들을 써 내려가던 중에 한도 끝도 없다는 그런 결론과 더불어서 큰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너무 많아서, 너무 커서, 그리고 너무 놀라워서, 그리고 적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고 너무나도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지극히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러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1년에 봄에 맥주 감사절, 전반기를 놓고 감사하게 하셨고 그리고 후반기는 추수감사절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신 겁니다. 왜?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왜?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사의 조건을 밝히고 있어요. 그 감사의 조건을 보면 보다 영적인 것이며 보다 더 차원 높은 감사의 조건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감사했던 그 이유 세 가지만을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해 주셨다. 오늘 본문 1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랬어요. 여기서 택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택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여러 개 중에서 많은 것 중에서 특별히 하나를 뽑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자기네 반에서 반장으로 뽑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장으로 뽑혀서 싱글벙글하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빠, 엄마 나 반장 되어서 반장으로 뽑혀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네가 반장으로 뽑혔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반장의 경선이 붙었는데
자기가 나가서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발표를 잘해서 모두 표를 자기에게 몰아줘가지고 자기가 쉽게 판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반장이 되면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 반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한턱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기네 반에서 반장으로 뽑힌 것이 그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어깨를 뻐기고 의시되면서 한턱을 내야 한다고 하는 거 참 우스꽝스러웠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에는 크게 싫지 않았던 내용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에 뽑힌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감사의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중요하고 신중한 선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무나 아무렇게나 그저 쉽게 그렇게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한 민족의 지도자를 선택한다든가 왕을 선택한다든가 제사장을 선택한다든가 선지자를 선택한다든가 하나님은 신중하게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는데 선택받은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 이유 첫 번째, 작은 자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겁니다. 작은 자. 신명기 7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땅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수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그 수요가 숫자가 가장 적으니라. 적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어때요? 대개는 큰 것을 선택하고 대개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대개는 흠없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민족을 고르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서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작은 것이 선택이 되지만은 하나님은 큰 것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추한 것을 선택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추한 것을 아름답게 높여주신다. 하나님은 쓸모없는 거, 버림받은 것을 선택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선택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요긴하게 만드신다. 하나님은 죄인을 선택하지만 그 죄인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만드신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작은 자, 추한 자, 쓸모없는 자, 미련한 자, 죄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두 번째 감사 이유를 보면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랬어요. 이 민족을 선택한 이유, 사랑이 이유예요. 사랑. 사랑이 선택의 이유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국경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이와 같이 국경도, 인정도, 학벌도, 가문도, 그의 모든 조건들을 무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초월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로미오와 주리엣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다. 두 가문의 관계는요, 철천지 원수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 철천지 원수의 가문의 장벽을 넘어가지고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장애를 극복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어떤 부부의 경우를 보면은 남자와 그 여자가 도무지 아무리 이리 비추어봐도 저리 비추어봐도 조건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행복한 삶을 꾸려가는 그런 부부가 있어요. 그 조건이 맞지 않는데 아니 어떻게 저처럼 행복한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이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면에 이 가문, 이 양가의 가문을 놓고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가문들이라. 그런데 거기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안타깝게도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이 이처럼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더니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실에 감격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배서 1장 5절에 가서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누구의 부탁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고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 인간의 뜻에 대해서 간섭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간섭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를 간섭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결단은 하나님 자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멸시키기로 뜻을 정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운명은 오늘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일본은 핵 폐기물을 동해에다가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북미 핵 협상이 순조롭게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핵 문제는 우리 금세기에 있어서 인류 최대의 공포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핵무기가 지니고 있는 대량 살상력과 파괴력이 그처럼 크고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핵무기보다도, 이 시대의 핵무기보다도 더더욱 우리들이 무서워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죄는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지금 유보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신다면 벌써 재림하셨을 것이고 이 세상은 정말로 심판이 끝이 나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심판의 날을 연기하고 계신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감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은혜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네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려 한다는 거죠. 에베소 1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찬미에 있다는 겁니다. 찬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조의 이유, 선택의 이유, 찬미, 찬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을 찬미케 한다. 그러면 선택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딱 다물고 찬송을 부르지 않고 찬송을 게을리하고 찬송을 소홀히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창조의 원리에 벗어나고 선택한 원리에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때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느냐?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찬송을 하고 선택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찬송을 기대해요. 오늘도 하나님은 찬미를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반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많이 찬양해야 되고, 가정적으로도 하나님을 많이 찬양해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을 많이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하는 것을 들었어요.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알맞은 노래를 부르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록 음악이나 랩 스타일에다가 곡을 붙이고 가사를 붙여 부르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 예, 예수 영광, 오 예수 영광, 이런 스타일로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보급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아마 신바람나게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아이들이 물론 발랄하고 아이들이 생기가 넘치도록 영감 있는 찬송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보급하는 것이 장려되고 보급되어야 된다. 그러나 아이들이 엉덩이를 흔들면서 손가락을 가지고 하늘을 찌르면서 오 예수, 오 예, 뭐 할렐루야, 뭐 이건 좋지 못하다. 그건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소리,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태도, 교회의 영적 상태를 결정합니다. 이 찬송 소리와 찬송의 태도는 그 사람의 신앙의 건강 상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노래하는 거 보셨어요? 죽은 사람은 노래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정말 한 번이라도 찬송한 기억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아닌가? 죽은 자는 노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아니 두 번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횟수를 점점점 늘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간 수술을 받은 환자는 노래하지 못해요. 일주일 열흘 동안 그저 금식하고 굶은 사람은 큰 소리로 노래할 수가 없어요. 찬송은 그분의 영역과 영감에 비례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찬송.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에 살아가는, 선택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느냐?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오늘 본문 13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랬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사람과 사람이 사는 데는 거룩이 필요하지 않아요. 부부가 서로 살아가는 데는 거룩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부부가 누가 더 거룩한가 내기할 필요도 없고 부부 사이에는 거룩한 티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지 사실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적 경건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적 경건. 자 보세요. 부부라고 하면서 한 방을 함께 쓰고 또 함께 침실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부부예요. 그런데 거룩해야 된다고 하면서 부부가 딴방을 쓴다든가 또 별거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여보, 아내를 이렇게 부르면 아내가 걸걸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이거 비정상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여보 그러면 아내는 상냥한 목소리로 왜 그러세요?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상.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룩해야 돼. 이 부부 관계는 거룩해야 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내가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거룩해야 되는데 그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내 힘으로 내가 거룩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부분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더러운 죄를 내 힘으로 씻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해요. 내가 지은 죄, 그 죄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로만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하여 죄 씻음이 가능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어. 여러분,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데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수단이 나에게는 없어요. 방법이 없어. 오직 예수의 피로만이 거룩해질 수 있어. 예수님의 보배로만이 거룩해질 수 있어.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내 추한 행실, 나의 더러운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거룩함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내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청와대 대통령으로 초청장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초청장을 받았는데 자, 기대해요. 그날이 다가왔어요. 양치질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반바지 입고 쓰리바를 신고 지길 끌면서 반발 티셔츠를 입고 그리고 청와대 초청에 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아니면 머리에 기름도 좀 바르고 양치질도 깨끗이 하고 어찌 보면 말이지 몸에 향수도 약간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말이지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가지고 야, 또 넥타이를 매까 이건 매까 뭐 비교도 해보고 갖다 대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턴택을 해서 흥겹게 노래 부르면서 야, 내가 오늘 청와대 간다 하면서 기뻐서 흥겨워서 옷을 입고 당당하게 깊은 마음으로 초청에 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거룩하게 해주느냐?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내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이 성자라고 하는 말은 거룩할 성자, 성인 성자.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내 자력으로, 내 힘으로 성도가 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감사 이유를 봅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오늘 보면 13절을 보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의 시민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놓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최근에 미국의 통계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 국민 전체의 5%가 고소득층인데 연평균 14만 5천 달러의 소득을 올린 자들이랍니다. 14만 5천 달러. 미국 국민 전체 5%가 고소득층이라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전체 인구의 14.5%에 해당하는 3,690만 명은 빈민이라는 거예요. 15%. 14.5%인가 15%죠. 3,690만 명은 빈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빈민으로 취급되어야 할 대상이 아마 우리 인구의 14.5%가 아니라 절반은 넘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고소득층, 빈민층이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고소득층이 더 감사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4.5%가. 그런데 여러분 5%의 고소득층이 있고 14.5%의 빈민층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5% 고소득층이 더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그렇지 않느냐? 잘 사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고소득층 일수록 감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감사가 적다는 거예요. 아니 왜 잘 사는데? 왜 풍요로운데? 왜 많이 가졌는데? 왜 고소득층인데? 왜 감사가 없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욕구, 불만, 불평이 더 많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빈민층 14.5%보다. 누가? 5%의 고소득층. 더 불평이 많아요. 더 불만이 많아요. 아니 왜 그럴까? 아니 빈민층보다도 잘 살고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고소득층인데 왜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으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지적했냐면 그들은 많이 가졌지만 그들은 고소득층이지만 그들은 잘 살지만 그들에게는 빈민층보다도 소유욕, 성취욕이 더 크다는 거예요. 소유욕, 성취욕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빈민층은 오히려 더 많이 감사한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이 감사의 결정적인 조건은 뭐예요?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죄사함 받았고 믿음 하나 가지고 구원 받았고 믿음 하나 가지고 하늘의 백성이 되고 믿음 하나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감사할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라나서 나이 10살이 되면 대개 6,000개의 낱말을 안다고 그래요. 어린아이가 10살 된 어린아이가 대략 평균 6,000개의 단어를 알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 6,000개의 단어 중에 자기를 낳아주시고 자기를 길러주신 부모를 향해서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 감사합니다라는 단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자, 이 성인이 돼, 성인이. 성인이 되면 평균 25,000개의 단어를 안다고 그래요. 25,000개의 단어. 그 25,000개의 단어 중에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단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가 뭘까?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 한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 주님을 향해서 정말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 역시 단어 많은 그 많은 영어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 우리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생명 끝나는 날까지 불러도 못다 부를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노래가 뭐냐? 감사합니다라는 노래예요. 감사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에게도 감사하고 우리의 이웃들, 친지들, 나의 지인들 그들에게도 감사하고 이 감사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 인색하면 안 돼요. 인색하면 안 돼. 풍성해야 돼, 풍성해.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감사, 내 마음속에 감사의 감정이 풍성해지고 정말 감사의 감정이 일어나서 정말 평생을 통해서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